안녕하십니까. 불자신도 사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의종 방송 보광불교대학 학장 법진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천비장엄 보고지 5차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한의 포용 천비장엄 보고지의 의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한량없는 대자대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비장엄 보호지는 천황 광명 병관조와 함께 관세음보살님이 무량한 보살심을 담고 있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천수천안의 의미와 천비장엄 보호지는 천안광명 병관조의 의미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천비장엄 보호지, 천개의 팔과 천개의 손으로 의미하면 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천개의 말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러한 말과 손을 1000개씩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보인다는 무한한 포용력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이란 모든 것을 이끌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또 손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을 1000개씩 지니신 분이라는 뜻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포용력, 무한한 창조력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천지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병관조에 연결되어 관세음보살님의 유신력을 한결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개의 팔로 장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은 참으로 거룩하신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교가 자력신앙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자력을 바탕으로 한 타력신앙이기에 무량 대중들을 이끌어 안을 수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은 흔히 금강경 등 아미타의 경전에 등장하는 효령, 부촉의 사상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비장엄 보호지의 뜻을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아들로 살아주신다는 금강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천안광명 병관조, 자애의 눈, 광명의 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천안광명 병관조는 의미는 역시 진지하게 관조해야만 합니다. 천개의 눈이란 무한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을 무한히 자애로운 눈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셔야만 천수경을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 관세음보살님의 눈이 1000개뿐이겠습니까? 천안광명의 부처님의 광명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무의 대비심의 광명으로 문자 그대로의 실상 광명입니다. 병관조의 변은 두루 변자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류를 빠짐없이 관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자의 대비심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빠짐없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뜻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바른 불교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 두루 만져주시고 모든 중생들을 다 살펴주시는 분위기에 우리들은 그분의 품에서 무한한 평화와 안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손은 바로 어머니의 약손으로 생각하십시오. 눈으로는 항상 모두를 관찰하며 통찰력 있게 두루 살펴보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진정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무한한 자비심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그러면 천안광명 병관조에 이어서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보살의 자재의 경례인 십자재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열리는 자기의 세계 10가지 경계는 부처님 법문 가운데 의미심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자재의 경계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시간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에 구속된 세계입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야 열매가 열리는 세계입니다. 경전도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함경, 방등경에서는 너희들이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야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열반경에 가면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다. 그럼에도 부처님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너희들은 부처다 라고 가르치면 믿으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너희들은 부처님 길을 가는 존재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 파묻혀 사니까요. 그러나 실은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입니다. 다만 착각 속에서 살면서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님들이지요. 법화경에는 들어가서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착각을 깨는 데는
우리들의 워낙 물질에 짙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성불해 있습니다. 본래 성불의 존재입니다. 본래 성불과 원래 성불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처님이니까 기도를 하기만 하면 모두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무한하게 자라서 부처님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불선언은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30년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차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부처님과 함께,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답을 합니다. 지휘자는 원래 혼자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해도 콘택터는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원들이 따라주기에 아름다운 음악을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모든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그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내가 부처다라고 확신하고 계속 뛰면 부처의 유신력을 힘있게 되고 이 땅 위에 대역사를 펼칠 가능성이 무한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스스로가 부처임을 포기합니다. 그 누구도 부처입니다. 저는 확신 속에 살고 있기에 정말로 폭발적인 기세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번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입으면 무언가 물질주의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래 성불의 존재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본래 성불의 존재라면 부처님답게 행동해야 중생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십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라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로 표기한 의미를 의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세계는 자유세계라고 하는데 십자제뿐이겠습니까? 무한한 자제이신력이 단지 인간들의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제 정도만 하더라도 모두 다 해결을 하기에 그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십자제만 제대로 나의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부처님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제의 첫째는 명자제라고 합니다.
명자제는 부처님 절에 기도하면 수명이 자제해진다는 뜻이겠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탁하게 오염된 것을 자꾸만 씻어내고 죄를 짓지 않은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난국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명자제입니다. 옛날에 진묵스님이라는 스님이 자신의 목숨을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진묵대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몇 월 며칠에 열반에 들겠으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사미승이 스님, 그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초여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묵대사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그도 그럴듯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미승이 그 다음 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날짜가 다가오니 스님 또 내일은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그날을 큰 49제가 들어왔는데 스님께서 그날 돌아가시면 49제와 겹치게 된다고 곤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은 일리가 있다면서 그런 49제 지내고 가야겠구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날이 지나자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죽음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스님은 놀라운 법력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자제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여유로워진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면 어디를 가나 행복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원리를 대개 깨닫게 되기에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엄능 부처님을 만나는 작업이고 스스로가 부처님을 입증하는 작업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한한 번창의 길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길을 잊고 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나머지 애꿎이게 주위 사람만 원망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의 게으름을 탓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자제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업이 녹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기도는 업장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업이 녹아져서 업장 소멸이 되고 좋은 업을 짓게 되고는 또 기도를 하며 사니까 좋은 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계속해 하다 보면 부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모두 부처님의 말이고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좋은 업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실 때에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지만 부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악마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악마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 탓인데도 말입니다. 광대원만부의 대비심의 원천적인 분에게서 왜 그런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겠습니까? 나는 진노하는 하느님이요,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요,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참 이상한 하느님도 다 계시는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원천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부처님도 아니고 시기하는 부처님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손톱과 고모라를 깨버리고 발베탑을 깨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선명해질 텐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마음이라는 게 궁극적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는 것입니다. 손톱과 고모라의 재앙도 인간들이 죄악과 자멸의 길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겠다 그러지 말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근본적인 양심, 참의 세계로 나아가는 마음이 쓰레기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야 옳습니다. 실천 없는 곳에 성불이 없다. 네 번째는 자제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공덕이 쌓이고 모여서 재물의 궁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존재 때문에 항상 공경을 느끼는 것은 지은 바 공덕과 복덕이 짧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처님 전,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져서 저절로 부처님 전, 관세음보살님 전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양의 결과는 항상 우리들을 복덕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음은 이런 분들을 재물이 자유로운 경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 재물에게 곤란을 느끼시는 이는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와 같은 경계가 여러 가지는 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번째는 생각제라, 생자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언제나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 복받고 태어나면 금생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부유하고 고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경계가 모두 생자제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승해자제라고 합니다. 승해는 최고의 이해, 부처님의 이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뇌 희로가 일편성으로 지나니까 산란한 마음이 녹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다 제껴지게 됩니다.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다 쓰러져 가니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머리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무엇이든 쑥쑥 들어옵니다. 워낙 쓰레기통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갯돈 같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 하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잡념이 일어나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도 마음의 쓰레기를 제거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기도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부를 못하고 산만한 녀석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시키지 않고는 머리를 맑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아무리 시켜보았다 헛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깨끗이 하고 맑게 한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의 전지 작업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시켜서 보내는 것이 훨씬 슬기로운 것입니다. 괜히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저를 시켜서 염불을 시켜보십시오. 물론 전생서부터 복음이 많아지고 똑똑한 아들, 딸을 잉태한 그런 보살님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미래에 또 좋은 집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원자제입니다. 원력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한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의 종교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가 실력자제라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통력이 나오는 숙명통이 열리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지자제입니다. 지는 일에 보이는 현상계를 대한 완벽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해자제인데요. 해는 마음의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투철한 파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해자제인데요. 해는 마음의 세계, 대한 보이지 않는 한 투철한 저를 말합니다. 신통력이 자자하게 됩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보다 보이는 세계에 밀착되어 살면서도 그 세계를 잘 모릅니다. 삶을 엮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분명히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10자재 10가지를 하나하나 떼어서 얘기했지만 부처님 경계에서 떨어져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경계는 광명입니다. 햇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양처럼 햇살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방병력을 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제력이 광명원만하게 이루어지거나 한계가 잃어버리면 무한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파악해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바로 착각 속에 살아있고 무명 속에 쌓여 있으며 미혹에 휩싸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중생은 세계는 우주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감싸여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라라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천수다라니에 다 들어있으니까 기도하고 정진하는 마음 가운데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러나 이와 같이 대단한 중요로운 부처님의 말씀은 공부하신 다음에라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듯이 성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엮어서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이 불이요, 불이 곧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바른 행동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연등이나 달고 입춘날 부적이나 받아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길만이 자유자재로운 불자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해외정방송 소방브로그대 학장 법진입니다. 감사합니다.